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숙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아침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고개 숙이고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우리 이정아 목사님을 통하여 야곱의 믿음과 인내력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접하고자 하오니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어서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께 다가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삼아 주시었어. 이게 험난하고 암흑의 세계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기도의 말씀 사랑이 많으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39장 두 번째 부분 야곱의 믿음과 인내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고통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 장소에서 떠나보낸 후 야곱은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하여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는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과 베델에서 이상을 보던 밤에 또한 유랑하는 땅에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의 생애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두움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그는 그의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그 공격자와 씨름을 합니다. 날이 셀 무렵이 되자 그 낯선 사람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한 번 건드리자 힘이 가간 야곱은 마치 마비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그는 넘어져 버리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정체불명의 그 적대자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애원합니다. 야곱은 방금 자기가 싸운 상대가 언약의 사자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거의 모든 기력이 빠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오랫동안 곤란과 자책과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방문자는 바야흐로 떠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에게 매달려서 축복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 천사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나 그 족장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외칩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과 굳센 의지와 인내력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만일 오만하고 참nem된 요구였다면 야곱은 즉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강구는 그가 자신의 약하고 무가치한 것을 고백하고 더욱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겸비와 회개와 항복을 통하여 죄와 실수가 많은 이 사람은 하늘의 권위자로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간구를 물리칠 수 없으셨습니다. 그의 승리의 증거로서 또한 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권장하려 하는 표로서 그의 마음은 그의 죄를 회상케 하는 이름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보증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분노를 더 이상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비난하고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받음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진군해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족장이 기도로 밤을 세울 때 사단은 그에게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여 그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쳐버리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야곱은 거의 절망할 지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도움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탄원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목적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사를 굳게 붙잡고 열렬하고 고민 어린 호소로 부르짖은 끝에 마침내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단의 음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같이 사단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는 일에 진력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그의 최상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릅니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단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하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세상 생애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은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므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에게 애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나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신 하나님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는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무가치함이 입증되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각처에서 반역의 음모에 관한 말을 듣고 또한 적극적인 반역 활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 큰 반역을 그치게 하고
악인들의 사악한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 곧 애타는 심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역의 활동을 저지시켜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한편 그들 자신에게는 악의 큰 물결을 저항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몹시 큰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업에 그들의 능력을 남김없이 쏟아오고 계속적으로 힘있게 전진했을 것 같으면 그 사단의 세력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이사야 27장 5절에 말씀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간과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는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옵니다. 네, 야곱이 끝까지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천사를 붙잡고 이렇게 간구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그 야곱의 환난 때 우리는 천사들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다 내놓으며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이나 또 그 결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김혜숙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에 큰 마음이 동요가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던 우리가 회개를 이룬 것에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되었고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야곱과 같이 정말 씨름을 할지라도 씨름을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깊게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오늘 말씀 야곱의 환난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저도 그래요. 야곱의 환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환난이라는 것이 야곱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고 깨닫게 해 주시고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네요. 예, 아멘. 그 말씀에 또 할 적에 그때 가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아마 스스로 자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자백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네.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 용서하셨고 이미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는 선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는 선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었지? 그러면서 갑자기 막 창피한 마음이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삶도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은경 집사님. 예,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 아주 확실하게 늘, 은혜를 받은 것을,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은 하나님 곁을 놓을 수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내가 구원했네라고.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천지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지? 그런 거 매로. 이번 이 큰 일을 당해서 다 지나가고 이래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이 준비를 다 해놨다. 우리는 그 길을 갔을 뿐인데 그전에는 그냥 내가 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뭐 걱정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그 믿기만 하면 지나간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새롭게 의심하고 안 믿고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게 확신이 와요. 아무리 야곱의 환난이 뭐 어떻고 하더라도 우린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애굽에 종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신 은혜를 잊는 것만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 은혜를 잊기 때문에 배은망덕이 되면은 결국 우리가 떠나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처음에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이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이긴 사람은 또 하나님이 이긴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시면서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겠나이까라고 원한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 것을 보고 야 이게 어떻게 나는 생각을 가져야 되나 하고 그냥 당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한 거는 인간의 죄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준 거거든요. 끊어짐.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시였잖아요. 서로 늘 같이 하고 그러는데 죄로 인하여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 잠시 동안 끊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의 흉악성이,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과 끊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어짐을 당한 그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죽음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주는 걸 아시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것까지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영원히 죄의 값으로 끊어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쭉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끊어짐은 예수님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같이 이 일체대심이 거기서 잠시 죄의 대가로 인하여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서로 다 느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 저들을 살린다면 이 길을 담당하고 그들을 살리게 해달라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삶 가운데서 어떤 때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 많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싫은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것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때로는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좀 정봉 아버님 좀 이해가 되셨나요? 글쎄, 나중에 예, 생각이 예, 나겠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단이 비난을 하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너무 위태위태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한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지 못하고 우리의 품성 때문에 우리 생명을 잃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막 두려워하게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 저희가 또 야곱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은혜를 구한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자신의 어떤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로 절망케 하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다시
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날마다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 날마다의 삶에서 의인으로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